그러면 이제 우리 18절 이후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생명의 빛을 증언한 사람. 이제 주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참 빛, 생명의 빛을 소개를 해야 될 바로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서 그 사명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증언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 우리 앞선 말씀에도 보면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세례 요한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사족을 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이 빛은 아니야. 그는 이 빛은 아니고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굳이 해야 되는 이와 비슷한 설명이요, 그 다음에도 몇 번 나타나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어떤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을 붙들고 난리야. 세례 요한이 워낙 강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낼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보낼 거다. 이런 직접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 마지막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구원자가 올 거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직접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람이요, 이렇게 증언해 줄, 소개해 줄 마지막 선지자 중에 최후의 선지자이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약 전체의 권위를 한 몸에 입은 사람 중에, 여자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그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 전체가 다 회개의 회오리 바람이 불 정도로 역사의 그런 부흥은, 우리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걸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쳐놓은 놈은 그때 만약에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이제 베푸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안 받으면 왕따 당할까 봐 무서워서 진짜 회개도 안 하는 놈들이 다들 종교 지도자, 공무원들, 군인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아야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별 이 말 저 말 잡다한 그런 사이비들이 나타나면서 꼭 세례 요한을 여기도 계속 물으러 와요. 바리새인들이 너 그리스도야? 너 엘리야야? 이러면서 물으러 와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런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경 펴놓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여기 보면 요한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계속 저거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오, 굉장한 사람이네? 이러고 사람들이 또 우한히 사람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라고 막 하고 이러니까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아니라고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이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지가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해? 바보 같은 게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뻥치는 얘기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눈빛으로 하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또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말해라 답답하다. 너 사람들한테 인기는 이렇게 끌고 말이야.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너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이래? 넌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말씀이죠. 여자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모든 구약의 마지막 결론을 가진 하나님이 마지막 보내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최고한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 붙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하고 자꾸만 세례 요한파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과열되고 자꾸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을 못하면 자꾸 또 인간들 해가지고 우리는 뭐 누구 파다 뭐 어느 파다 바울 파다 개바 파다 뭐 아볼로 파다 이래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난리를 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패를 짓기를 좋아하잖아. 그죠? 누구 그룹 뭐 어떤 사람 뭐 이래서 계속 사람들 자기들 또 말 맞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게 또 우리 그 죄인들의 특성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참 빛,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증언하게 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이렇게 혼돈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만나고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참 특권을 인류 중에 가장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그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 그 14절까지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메시아가 오기 전 마지막에 나타날 강력한 마지막 선지자를 옛날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말하잖아요. 율법 그러면 모세고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올 마지막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찾진 마시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 건 아시죠?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바로 이 마지막 오는 엘리야.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물은 말이에요. 거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보고 그럼 네가 엘리야야? 이렇게 하고 묻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지금 그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계시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거기 그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율법과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게 요한까지다. 그런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
요한이에요. 그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던 구원에 대한 참빛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을 여기서 증언하는 최후의 증거자, 최후의 권위를 가진 증인, 그가 말했다면 그건 결론이에요. 그런 권위를 가진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계시자가 바로 그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왕 되신 주님이 아무런 거침없이, 보통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앞선 예비군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잖아요. 다 교통정리하고 막 호각 불고 다 물러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 그냥 그저 저 호위하는 부대들, 그냥 안전을 위한 그런 경호부대들이 쫙 또 미리 앞장서서 거기에 다 경찰들 다 깔고 사이드카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면서 그냥 뒤에 나타나는 분이 오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든다든지 또 뭐 소가 똥을 싼다든지 뭐 이런 복잡해서 왕의 행차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든 길을 딱 준비 다 해놓고 거칠 게 없이 그냥 멈추지 않도록 해서 쫙 펴놓은 다음에 그냥 쫙 나가는 이런 행차,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입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말. 엘리야요,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세움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증언한 사람, 그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그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가장 바른 모형, 그러니까 가장 바른 그 중심, 이것을 그대로 예시로 보여준 게 세례 요한의 예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계획, 프로젝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의지가 들어간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상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선교사를 표현하는 말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그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받았다는 의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들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종들만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원래 우리의 삶의 모델같이 샘플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태도를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 인생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방황이야. 혼돈하고 방황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왜? 내 인생의 철저한 설계자가 주님이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내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분을 떠났다는 말은 빛을 떠났다는 말이야. 그걸 어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두렵고 목마르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빛을 떠난 어둠의 삶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비슷하니까, 그놈이니까 그 중에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키가 좀 더 크고, 조금 더 반반하고, 그러면 그게 뭘 엄청 얻은 것처럼, 아니요,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늙고, 그렇죠? 똑같이 허무해요. 그런데 그냥 서로 동물농장 짐승처럼 내가 하루 더
양식 더 먹었다 이거야. 내가 더 털이 기름지다 이거야. 내가 더 많이 뺏어 먹었다 이거야. 근데 차례차례 나중에 붙들려 나가서 요리되는 거죠. 인생 동물농장처럼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면 영생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고, 내 인생을 내가 모르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공허하고 기가 막힌 거지 뭐.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사실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진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걸 샘플처럼 보여준 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들의 여러 모양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원래 지음받은 대로 태초에 처음 보내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애써서 뭐 만들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다스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의 존재의 근본부터 시작해서 사명까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였어. 그럴 때 가장 최고의 인생이었고 그럴 때 최고의 운명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다고. 그런데 그거 딱 사단에게 속아서 그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는 주접을 떠는 순간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비참한 사망의 종로로 탄 채로 그냥 계속 사단에게 휘둘리며 살다가 이용당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빛을 못 본 채로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거룩도 모른 채 그냥 평생 쉼이 없이 밥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이 짓을 계속하다가 먹다 죽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 아니나 말이요. 그리고는 산 날이 전부 죄니까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받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운명에서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믿고 자식으로는 막 떠나서 어디 가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한테 말해도 아니랄 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철학을 하고 뭐 별 생쇼를 해도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가 지 자신이 옳다고 하는 대로 아니 남은 그만둬 놓고 지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 능력이 없다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건데요. 우리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얘기가 길게 조사가 돼가지고 의원 누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아주 굉장히 이 생각이 아주 그 치밀하고 그 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제대로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이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연대까지 그 당시의 정치 상황, 사회 구조 이걸 다 누가복음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다고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인지를, 그걸 증언하는 참 빛을 증언한, 생명의 빛을 증언한 사람 세례 요한도 인위적이 인간의 열심으로 막 예수님한테 매료돼 가지고 막 그냥 영웅 따라다니는 인간들 하든지 이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인간미를 다 싹,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싹 빼고 기름기를 빼고 때가 묻지 않도록 고스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구약 전체의 결론과 하나님의 권위를 갖기에 요만큼도 모자람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였다니까. 그 사람의 생애를 가지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 엄마가 엘리사벳이었고, 근데 그 가문이 정말 기다리고 있으나 자식을 못 낳고 늙어서 완전히 아이를 못 낳는 할매 할비가 됐단 말이에요.
할매할비가 됐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임신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말라기에 말하는 마지막 시대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는 빛의 증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걸 위해서 어떤 것도 어느 것도 거기다 끼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신적인 권능으로 할머니 엘리사벳의 자궁 속에 착상이 되게 하셔가지고 애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가랴가 이 사실이 너무 충격이라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를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되잖아요. 믿지 못한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는 벙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누가 지어야,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저쪽에서 뭐 숭성숭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된 지가 이제 10달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서판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름도 그렇게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태중에 6달쯤 됐을 때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그때 천사를 통해서 네 이게 친적이거든. 아마 이모쯤 되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모쯤 되는지, 거기 엘리사벳 할머니가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못 믿으니까 증거로 얘기해 준 게 저기도 그 엘리사벳도 할머니인데 지금 불가능한데 임신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놀라웠게도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6달 된 태아인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자기의 주가 오신다고 이 태아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아이의 주님이 여기 저 뱃속에, 처녀 뱃속에서 온다고 태중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중의 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그 기사가 자세히 조사를 했으니까 그 일일이 증인들 얘기 다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가. 그래서 그걸 다 성령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뛰어놀면서 자기의 주인 되신 메시아 되신 그분이 그 뱃속에 잉태된 채로 다가오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증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보낼 때에는 그는 빛을 증언하라고 보내졌습니다. 빛을 증언한다, 여기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구약이 증거하는, 구약이 계속 약속해온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오신 구약이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의 경건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몇 살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야, 잡것이 낄 수 없도록 스캔들에 휘둘릴 이유가 없도록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살아나요.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채로 거기서 특별하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데다가 이미 그 소문이 쫙 퍼졌었고,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광야에서 완전히 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잡것에도 이게 끼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 위해서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심이 끼거나 무슨 뭐 정치 운동을 하거나 무슨 뭐 재산을 축적하거나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서 구별된 그릇으로 빈들에서 사는, 마태복음 3장 4절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을 증언할 사람으로 빛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사가 끼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지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자꾸 가리워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전하는 내용과 거기에 걸맞지 않게 사는 거가 문제잖아요. 돈 문제에 걸리고 여자 문제 걸리고 무슨 권력 문제 걸리고
매년 교회에서 타락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잡다하게 들려오니까 복음 하면서도 여전히 또 그놈의 발을 빼지 못한 발목아지를 여전히 담그고 있으면서 뭐가 변명을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년 듣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속을 끓여가면서 아이고 사람을 보지 말아야지, 복음만 찾아봐야지, 아 진짜 인간을 보면 실망이야, 아 주님만 봐야지, 뭐 이러고 듣는 사람이 막 믿음을 대신 써줘야 되는, 이렇게 이래가지고야 그거 어떻게 그게 저거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최후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야. 마지막 선지자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가 뭐냐면 회개. 참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상.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빛이신 주님이 오기 전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 왜곡되고 높아지고 그냥 패이고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하여 악소리, 누구도 교파나 무슨 어떤 트집을 잡고 이게 대적을 못하도록 모두가 악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결국 회개를 외치다가 나중에 거기에 걸린 놈이 헤롯 왕 아니었어요. 그놈이 아주 음탕한 놈이 지 동생 그러니까 제수를 갖다가 그냥 살아있는 동생 마누라를 뺏어서 왕이라는 놈이, 유대의 왕이라는 놈이 그 짓을 하는 걸 막 갖다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타하다가 그냥 그 여우 같은 여자가 그냥 막 부글부글 하는 거죠. 뭐 양심은 개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 그냥 그 형하고 붙어가지고 이 음탕한 짓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개도 아닌데 그런데 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갖다가 이러니까 현직 왕을 갖다가 막 이럴 정도니 다른 사람들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군병들이고 뭐고 막 그냥 별 오만 인간들이 다 와서 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강력했다니까요. 그 강력한 그 증거를,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그 자체만으로 부흥이었죠. 부흥. 이렇게 한 이유는 진짜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구나, 혼돈되고 얼클어지고 내 인생에 소망 없구나, 이걸 알아야, 이걸 교통정리를 해야, 헌집을 부셔야, 그래야 진짜 새 집을 지을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복잡하고 또 막 그 실갱이를 해가면서 뒤죽박죽 이래가지고는 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잘못한 거 입이 1000개라도 변명할 수 없도록 회개 세례가 강력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다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이거 죽을 짓을 했구나, 이거 완전히 우리 입만 살았구나, 우리는 완전히 이것들 그냥 막 이거 진짜 짐승 같은 못한 짓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정도의 양심에 그냥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선정해서 쓰임받은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증언했습니다. 빛을 증언하는데, 그런 빛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등을 싸고 있는 이런 여기에 뭐가 묻으면 빛은 그냥 빛으로 비춰지는데 얼룩덜룩해가지고 자꾸 뭐가 이게 가리잖아요. 이상한 게. 이게 빛이 그대로 투과가 되도록 걸릴 게 없어야 되는데 뭐가 잡다하게 사각겨.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한테 이익되는 분량만큼만 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쓱 빼고 적당하게 비빔밥을 해. 이게 교회를 썩게 만들고 영혼들을 어둠에 처박게 만드는 아주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교단이 하나님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편의상 그런 걸 가능한 한 도움이 되자고 한 게 인간적인 제도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게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신학교만 나왔다고 하나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걸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셨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불렀다면 어디 겁대가리 없이 그런 짓을 함부로 하냐 말이야. 어디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어디 지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어디 지 맛대로 지금 시키지도 않은 말을, 성경에도 없는 말을 사람들 듣기 좋고 지가 이익된다고 같이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수많은 지식 철학 이런 것들로 비빔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겁없이 하느냐 말이에요. 그 영혼들의 값을, 핏값을 어떻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인기니 뭐 자기 이익이니 이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럼 뭐 돈을 챙길 이유도 없잖아. 약대 가죽 달지도 않는 약대 그 가죽에다가 메뚜기, 아니 반찬도 없이 그냥 메뚜기 석청만 잡아먹는데, 들에 그 꿀 따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음식을 어디 뭐 대접을 받았어, 어디 뒷돈 받았어, 어디서 뭔 짓을 했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트집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투명하게 전하가도록. 그래서 적어도 특히나 말씀을 전하고 진리에 관하여 이걸 증언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덧붙이지 말아야 돼. 빼거나 붙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 좋아하고 자꾸 이런데 아주 멋지고 세련된 얘기 자꾸, 이걸 성경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지 욕심, 정욕을 채울,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여자들 주의하라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탐욕적이고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설교 유행 따라서 저기 따라서 돌아다니고, 그 보면 무슨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좀 유행한다, 뭐 좀 신기한 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아니 들은 말씀도 살기가 그렇게 바쁜데 매냥 그 자체는 누가 건들면 막 그냥 거품을 불면서 매냥 뭐 새로운 거 들으러 다니고 매냥 뭔가 이렇게 다른 거 구하고 다니고, 이거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빛 대신 주를 믿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를 믿도록 계속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늘 말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면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여기 샌들 그 신발 끈을 푸는 일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에게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고 막 주의 종이니 뭐니 뭐 이러는데, 아니 무슨 말 하냐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 끈 푸는 것도 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성경이 말했다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나는 아무것도 당신들에게, 그냥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것도 치워주고 저것도 치워주고 이 얼룩덜룩한 얼룩도 때를 빼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당신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바로 즉바로 보고 나아가도록. 가장 진실한 종이 있다고 하면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 팔아서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목하려고 하는 거. 이 말을 또 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뭐 저것들은 뭐 기껏 챙기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 제 사람 만들려고 하고 돌아다니는 이 불쌍한 짓 하지 말고, 뭘 할 짓이 없어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중심 다 아는데, 주님이 다 아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 제자들이, 인간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걸 보고 예수님,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뜨기 시작한 거지.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의 이제 다 해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뜨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야. 쓸쓸한 거죠. 그 제자들이 와서 또 막 물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예수라는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역은 지금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울어지고 저쪽 새로 뜨는 데가 막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인간 좀 천박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시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진짜. 꿈에라도 그런 일이 오려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떼지고 막 신을 만난 것처럼 난리를 칠 때, 이 사람들은 이거 정신 차려, 이거 무슨 짓이냐 이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병자가 나은 게 우리 능력으로 경건으로 낫느냐? 아니라. 너희가 바로 50일 전에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들을 일으키겠다.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한 거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거 한 거다. 바울을 신인 줄 알고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막 신을 섬기겠다고 제우스 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난리를 칠 때 옷을 찢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듯이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뭐가 될 때 자칫 아찔해버리면 그냥 예수님 이용하고 예수님 등 타고 가는 놈이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좀 제 말 좀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문제야. 주님을 주목하라고. 주님의 통로를 막대기를 막 붙들고 막 그냥 그게 주님인 거냐 막 눈에 뵈니까 사람이 막 거기다 막 주의 종 능력의 종 뭐 불의 사자 이러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라고.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건 좀 그래요. 유명하다 뭐 좀 알려졌다 해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특별히 그 사람 뭐 무슨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종일 뿐이지 그가 소개하는 그분을 믿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건 신부를 맞이하는 건 신랑이지만 나는 옆에 신랑은 아니야. 내 옆에 서 있는 친구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기쁨에 지금 충만하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높아지는 건 난 나의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잊어버려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고요. 12제자들은 12제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존재하셨고 3년 반 동안 함께 그분이 세례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눈 뜨고 본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12제자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이렇게 살았다.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 역사 속에 실제 하셨던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의 비밀, 십자가의 도,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맡았어요. 사명이 다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누가 더 크냐, 뭐 누가 더 뭐 유용하냐, 뭐 세례 요한은 뭐야? 세례 요한 다 해봐야 기억나는 건 한 반년밖에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30년을 준비해서. 그리고 죽었어요. 그것도 음탕한 여자의 춤값으로 목을 이렇게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 죽이게 한 그런 생애였어요. 그는 소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후회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그 기쁨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말아라. 누가 이런 세례 요한을 만들어줬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우리 그냥 정신없이 살아서 그렇죠.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의도해서 이루어진 생애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만났던 그 불행,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만 만나면 다 내 인생의 파편 쪼가리들이 다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름을 술집 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돌림자를 따서 줬거든요. 얼굴용자에 오르르이자를 한문으로.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개명을 한 게 저 소원이었어요. 애들이 놀리니까. 용의 이렇게 발음 못해요. 전라도도 경상도도 이 발음을 못해요. 그냥 김용의 김용의 이러지. 그 아니면 세게 발음은 김용희. 김용희는 여자 이름이에요. 애들이 날마다 김용희 뭐 이러면서 놀리고 이래서 나 이름을 어떻게 바꾸나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됐는데 그 오르르이 자가요. 어린 양 밑에 나자예요. 내 자아가 내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 아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그게 오르르이 자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의를 얼굴용자거든요. 얼굴용자.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의를 간판 삼아 사는 사람이 선교사 말고 뭘 해먹겠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어진 이름인데 이름 값을 하게 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었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하신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재수없이 태어난 것 같고 무의미하게 던져진 인생 같아도 아니라니까. 그걸 일일이 따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면 내 인생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목, 영원히 빛나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참 빛을 증거하는 생애로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빛이 없던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였습니다. 내 인생에 참 빛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모든 어두움 가운데 엉켜지고 그리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던진 내 인생이 빛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듯이 내 삶을 그렇게 빛으로 생명의 빛 돼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이 빛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죽어갈 사람 없도록 주여 빛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